하나님 말씀은 우리 시편 122편, 123편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스가랴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의 말씀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122편, 123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또 우리 시편에 대한 좀 특징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다시요,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공통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는 그 찬양의 내용들을 시편에 기록을 해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또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 중에 다윗의 시 4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다윗은 어떨 때 이 시들을 좀 지었느냐 살펴보면, 다윗은 왕이었을 때, 특별히 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기록된 다윗의 시는 다윗이 왕일 때 지어진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어요. 당이 왕이었다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궁전에 살았을 것이고, 뭐 내가 말하면 명령하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그런 왕의 위치에 있었던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어떤 고백을 했느냐 보았더니만,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22편의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에 올라갈 때 마음이 어떠했느냐, 다윗의 마음이 기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지금 성전은 어떤 상태로 있느냐? 굉장히 초라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기에 성전은 굉장히 초라한 상태로 그냥 그대로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같이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그 성전이 너무 좋아,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마음이 너무 기뻐, 그런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마음, 예배자의 마음이 너무나 기뻤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다윗은 지금 내가 왕이에요. 가진 게 많습니다. 뭐 나라, 또 지위, 또 내가 다스리고 있는 땅, 이것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다윗이 너무 기뻤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성전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성전의 의미, 성전의 의미는 어떤 곳이 이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그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는 그 사실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기뻤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를 가는 것만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고, 또 여러분 말씀을 좀 보세요. 4절의 중간을 좀 보세요. 4절의 중간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이 정도 이름을 부르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특별히 많이 주셔서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존재 사실 자체,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는 것 자체 때문에 다윗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5절의 말씀도 좀 보세요.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다윗은 어떤 상태였냐? 왕이었습니다.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다윗 나름대로 성격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내 생각과 의지도 있는 사람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생각과 내 어떤 지위와 내 의지보다 더 중요한 거 있는데, 내 보좌에 계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보좌에 앉아있지 않고 내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있다. 그분이 내 진짜 왕이다 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전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부르질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게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진짜 제대로 된 예배자이고, 또 다윗은 그곳에 가면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로 사는데 기쁘고 감사한 마음도 우리에게 있죠. 근데 항상 우리가 기쁘고 항상 감사하기만 하면 좋겠는데,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성전에 또 교회에 올라오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또 123편의 시인이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123편의 1절의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2절의 말씀 중간을 보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합니다. 또 3절의 처음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123편의 시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겠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123편의 시인이 이 땅을 살면서 예배자로서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땅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아가겠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2절 마지막 부분과 3절을 보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나에게 내려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지금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시인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마음이고 태도인 거죠. 오늘 시편 122편은 다윗의 시고, 또 123편은 또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들은 다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 또 예배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로 갈 때 그 마음이 기뻤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기뻐서 그 마음 가운데 찬양과 고백이 나왔다는 사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만나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늘 기쁘고 감사한 일만 있었느냐? 물론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죠. 그러나 다윗도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만났어요. 다윗도 사울이 나를 끝까지 추격해오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또 광야에서의 외로움을 느꼈던 사람도 바로 다윗이죠. 그런데 그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나의 시선을 내 상황에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뒀습니다. 다윗은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은혜를 구한 거죠.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죠. 특별히 다윗은 아버지의 집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 나에게 정말 기쁜 일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럴 때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123편의 마음의 시인처럼 그 마음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교회로 올라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 또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부르짖고 기도하고, 특별히 어디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왔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